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유년부 친구들 한 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벌써 9월이 다 끝나고 10월이 왔어요. 우리 오늘 찬양할 때는 우리가 9월 달에 주제의 말씀이었던 잠언 18장 17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그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얼마나 만나고 싶으신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는지 이런 마음들을 함께 묵상해 보면서 오늘 찬양 시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찬양으로는 우리가 9월 달에 배웠던 잠언 8장 17절 말씀을 함께 찬양할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 우리 이 찬양 한번 다시 해볼게요.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율동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의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깊은 눈빛 내게 비추시.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
그의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깊은 눈빛 내게 비추시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주께 향한 사랑으로 주께 향한 사랑으로 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싶지만 그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들을 우리 안에 많이 부어주세요라고 이렇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네,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서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처음부터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후렴 다시 찬양할게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네, 오늘 이한나 선생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세상을 살면서 달콤한 유혹들을 뿌리치지 못하고 타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일교차가 큰 요즘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 전도사님의 건강도 모두 지켜주세요.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자, 오늘은 10월의 첫째 주입니다. 10월 첫째 주면은 뭐가 변하죠? 암송 말씀이 변하죠. 암송 말씀 찬트가 변해요. 오늘은 우리가 노래를 익혀보는 찬송을 익혀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번씩 틀어주세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어때요, 친구들? 이번 암송 찬트 굉장히 쉽죠? 굉장히 신나고요.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밴드에 올려줄 테니까 열심히 들어오고 주일에 열심히 따라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로 약속합시다. 자, 오늘 말씀 설교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전사님이 설교 제목 읽을 때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이 읽어야 되죠. 자, 전사님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넘어가라. 네. 자, 전사님이 말씀을 읽으면은 여러분이 잘 듣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뭐 해야 되죠? 아멘 해줘야 됩니다. 전사님이 읽을게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이사야 12장 5절 말씀.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는, 오늘 설교 말씀의 중심거리는 바로 주님의 날이에요. 내가 이거 들어봤는 친구들도 있고 못 들어봤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 주님의 날을 성경에 요엘, 아모스, 스바냐, 말라기, 이사야, 에스겔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이거를 교회 사람들이 종말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오늘은 그런 주님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네, 주님의 날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날이래요. 주님의 날은 그럼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의 날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사야는 오늘 말씀에, 이사야는 근데 구약에서 나오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였고 예언자였죠. 이 이사야는 이 날이 기쁜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하시고 백성들은 노래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호와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화가 나셨었지만 이제 그 화를 멈추셨습니다. 거두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 주님의 날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거라 그러는데 우리는 이거를 이미 알고 있어요.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자, 주님께서 우리한테 화가 나셨대요. 뭐 때문에 화가 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화가 나셨었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또 우리 친구들이 내가 왜 죄인이에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사님이 얘기를 하자면, 죄라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떤 행동을 잘못해서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떠난 그 상태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기 원하는 그 상태 자체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면은 한번 고민해 볼까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기 원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자, 뉴스에 나오는 각종 범죄들, 그리고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 세상이 왜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아? 하는 그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다 적용해 볼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미움, 시기, 다툼, 질투, 그리고 남의 아픔을 모른 척함,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라면 남을 아프게 할 수 있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감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죄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렇게 지은 잘못들로 벌을 받아야만 했어요. 아까 죄의 결과가 그런 것들이라 얘기했잖아요. 그럼 세상이 왜 이렇게 나빠하는 우리의 그 말에 우리도 그 나쁜 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그 지은 잘못 때문에 벌을 받아야만 했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차피 대빵이신데 벌 안 주시면 되잖아요. 할 수 있어요. 자, 전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전사님이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해요. 알죠? 알 거예요. 네,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이 나쁜 일이야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전사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은 될 수 있지만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잘못에 대해서 이건 나쁜 일이야 할 수 있어야지 올바른 일을 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올바르신 분일까요? 우리한테 그냥 좋으신 분일까요? 올바르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너 이거 잘못했어 하고 꾸짖으실 필요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벌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선택을 하셨어요. 어떤 선택이냐면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우리의 벌을 받으시는 선택이죠.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 배웠죠, 우리? 죽으셨는데 너희는 이제 죄인이 아니니까 너희 죄를 내가 다 없앴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고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을까요? 아니죠.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단다.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한단다. 너희도 나를 사랑해 주겠니? 하는 그 마음이셨을 거예요. 자, 말이 길었죠. 이런 이야기 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야. 주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에게 화가 나셨었지만 이제 예수님 덕분에 그 화를 멈추셨습니다. 주님의 사람 덕분에 그 화를 우리가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었죠? 근데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날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거라고 하고 있던 거예요.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전사님이 설명 길게 한다고 까먹을 수가 있어서. 자,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저희를 위로하셨습니다. 주님은 저희를 구해주셨으니 제가 그것을 믿고 더 이상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구원하심으로 너희가 기뻐할지어다 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노래할 것이다. 주께 감사하라. 주님의 이름을 온 땅에 알려라. 주님이 하신 일을 모든 민족에게 알려라.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르죠. 좋은 소식.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온 세상에 알려라. 시온의 백성아 소리치며 기뻐 노래하라 하며 이렇게 찬송으로 이 말씀은 마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중심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날. 그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뭘 알고 있어야 돼요? 주님의 날이 도대체 뭘까 하는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제대로 듣고 있다면은. 그래서 전사님이 주님의 날이 뭘까 하는 것을 여기까지 정리해 왔어요. 주의 날 혹은 여호와의 날 그리고 종말이라 부르는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해 왔어요. 몇 가지 특징이에요. 큰 특징. 더 많지만 한 4개 정도만 뽑아왔어요. 첫 번째, 주님의 날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시 오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거 기억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셨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어요. 근데 아직 완성이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가 주의 날이 되면 완성이 된대요. 왜요?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실 거거든요. 오셔서. 세 번째, 그 주의 날이 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회복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네 개 다 들으면은 보통 뭐에 마음이 가요? 헐, 무서워. 심판하시는 날이래. 그러면서 여기에 마음이 가요. 근데 자, 우리 친구들이 유년부 친구들이기 때문에 심판이 뭔지 모를 수 있어요. 심판에 대해서 또 설명해 줄게요. 심판은 옳은 것, 잘못하는 것을 판결하는 일이에요. 자,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전사님이 여러분이 잘못해갖고 잘한 짓이 있어요. 잘한 일이 있고 여러분이 잘한 일이 있고 잘못한 일이 있어요. 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거는 잘못했어. 근데 너 이거는 칭찬받아야 돼. 이렇게 옳고 나쁜 것을 전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거에 대해서 벌을 주거나 칭찬해 주거나 하는 그 일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심판이라는 게. 느낌 대충 오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근데 여전히 죄인이라면은, 하나님께 잘못한 사람이라면은 심판하시는 그 날이 무서울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한 게 있으니까요. 엄마 아빠가 숙제 검사하러 온댔는데 우리가 숙제를 안 해놨어요. 그럼 우리는 무섭겠죠? 근데 여러분, 근데 오늘 이사야는 그날을 되게 기쁘게 표현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아까 배웠죠?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셨거든요.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대신에 벌을 받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했던 거, 옛날에 설교에서 했던 거 기억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 날은 이사야의 말대로 기쁜 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의 날이 무섭지 않고 오히려 기쁜 날이란 걸 알게 되었으니까 1, 2, 3번에도 집중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날은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너무 올바르시고 정의롭다고 표현하죠. 우리는 올바르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그 날이에요. 완성되는 그 날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 우리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회복되는 그 날이에요. 우리는 이 주의 날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주의 날이 아직 왔어요, 안 왔어요? 그날은 언제 온지 모른대요. 성경에서 보면 주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거를 오늘 배워서 알았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뭘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을 살 때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오실 거거든요. 결국엔 오셔서 다 승리하시고 바꾸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어요. 오늘이 우리 친구들이 살다 보면은 이거 왜 이렇게밖에 안 돼? 오늘이 너무 힘들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도 왜 이렇게 안 바뀌는 것이 많은 거야 하는 그 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을 바꾸시는 그 날이 올 거라는 걸 알게 되면은 내가 하는 이 행동이 결코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니었구나 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될 거예요. 주님의 날을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용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집에 가서 우리가 배웠고, 설교에서 배웠고, 또한 우리가 알게 되었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구해주시고 그 날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성숙해졌으니까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감사기도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우리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그 사랑을 표현하며 그리고 내 이웃에 나누며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헌금 기도 드리면서 헌금송 하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헌금을 드릴 때 우리 친구들의 그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그 드리는 마음이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 이끌어 주시고 그 믿음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서 성숙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입을 맞춰서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하는 거예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하시겠습니다. 광고 나와주세요. 광고 및 소식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녹화 동영상으로 드리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댓글을 꼭 남겨주셔야지 출석 체크가 됩니다. 줌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얼굴을 켜주시고 자기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전사님이 그래야지 우리 친구들이 누군지 알고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자, 네, 콩고 민주공화국의 자와디와 문구 입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잠깐만요. 자, 10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열심히 외워보아요. 코로나 4단계로 인한 비대면 예배가 지속됩니다. 전사님이 이거 비대면 풀리고 대면 될 수 있을 때 전사님이 밴드를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친구들 그거 보고 잘 오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10월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자, 노래 부를까요, 같이? 네, 10월 생일자는 정우, 서연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불러주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우, 서윤 생일 축하합니다. 우!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친구들 만나서 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어쩔 수 없죠 뭐. 카메라 한번 돌려주실래요? 우리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친구들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안녕.